임산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임산부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임산부 이야기지만 임산부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가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공을 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별상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출산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에 전봇대나 담벼락 같은 데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었던 표입니다. 1964년도에는 대한뉴스에서 이런 협박성 표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65년도부터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전 세계에서 최저 출산율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도 이제는 어떻게든지 출산 장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는 표어가 다자식이 상팔자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패러디해서 이런 표어까지 쓸 만큼 지금 저출산 문제는 위기입니다. 급격하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시대가 시작이 됐던 1955년생들이 노인이 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노년 부양비도 사회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도 요즘 현대인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 환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배려라든가 돌봄 사역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년 전에 임산부 학교를 교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12년이 지나는 동안 25기 임산부 학교를 통해서 6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교회 다니지 않은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는 열매도 맺게 됐습니다. 지금은 임산부 학교 때문에 상도 받고 임산부 학교에 관한 토크도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12년 전에 임산부 학교를 시작할 당시에 제가 제목으로 쓴 것처럼 산부인과에서 쫓겨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저씨가 임산부도 동반하지 않고 날마다 산부인과 로비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도 왜 저러고 앉아 있지? 이런 눈으로 보다가 제가 시간만 나면 산부인과에 가서 앉아 있고 또 임산부들이나 가져갈 만한 팜플렛을 가져가고 진료를 받고 나오는 임산부들에게 쫓아가서 뭘 물어보기도 하고 원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임산부에 대한 특강을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다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받으면서 간호사 손에 이끌려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참 부끄럽기도 했고 쑥스럽기도 했고 화도 났지만 그러나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 이야기가 제가 목회 현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목회 초기에 출산을 앞둔 임산부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들도 신방 가면 가정에 적절한 말씀을 찾아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출산을 앞둔 임산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마침 이사야서 66장 말씀, 임산부에게 적절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이를 갖게 하였으니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시온은 고통이 오기 전에 순산할 것이다. 얼마나 임산부에게 적절한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고 건강하게 아이를 잘 낳을 것입니다.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돌아서 나오면서 제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쩜 이렇게 임산부에게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서 전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려고 신발을 신고 있는데 제 뒷전에서 임산부가 들릴랑말랑 하는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죽고 싶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쫓아 들어가서 아니 무슨 얘기냐 하고 물었더니
남편 아침에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손바닥만한 아파트에 말 한마디 할 상대 없이 몸은 무거워져서 밖에 나다닐 수도 없고 출산을 앞두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막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고향이 그곳이 아니라 남편 직장 때문에 타지에 와 있는 사람, 친구도 하나도 없고 또 돌봐줄 부모님도 없고 그야말로 임산부가 무거운 몸을 안고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해서 남편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남편은 하는 얘기가 피곤해 하면서 말도 안 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베란다에 서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저는 무슨 말씀을 전했고 무슨 기도를 한 것입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던 사람을 내버리고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던 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임산부를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임산부 학교입니다. 그때부터 제 눈에는 임산부만 보입니다. 길을 가도 임산부, 배부른 아줌마만 보이고요. 병원도 산부인과 병원만 보이고요. 그러니 저 자신도 모르게 어느 틈엔가 산부인과 로비에 앉아서 임산부들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땐 저렇게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몸이 무겁구나. 또 진료받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도울 방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들은 어떤 것인데 그 영양에 좋은 음식은 어디에 있고 어떤 요리고 그 요리를 맛있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임산부 영양학이 나온 거예요. 임산부 순산하려면 체조를 해야 되는구나. 동영상을 다 뒤져서 사무실에서 틀어놓고 배꼽 밑에 단전에다 힘을 주고 제가 따라하면서 라마즈 체조법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이 프로그램입니다. 태중에 귀한 아이가 좋은 산소를 공급받아야 뇌 발달이 좋다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임산부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산보를 데리고 가야 되겠구나. 산림욕장 산보 가는 프로그램이 생긴 것입니다. 임산부 학교 석 달 과정으로 일주일에 2번씩 12주 과정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황토길이라서 그런지 길 색깔도 붉고 산새 소리도 들리고 숲의 향기도 느껴지고 그래서 기분이 상쾌해요. 애기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좋네요. 제가 기분이 좋으니까 아기도 기분이 좋겠죠? 그죠. 맨날 시멘트 바닥만 다니는데 이거 소개시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저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임산부 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탐방하고 임산부 학교가 지금 실시 중인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모태신앙을 만들 수 있는 기가 막힌 프로그램입니다.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은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출산한 이후에도 엄마들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동기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임산부 학교 몇 기 모이십시오. 그럼 그 기수들이 모여서 한번 임산부 학교를 수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출산하고 엄마랑 아기 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또 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 한번 임산부 학교에 발을 들여놓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사역들에 주일이 아닌 평일에 지역 주민들이 드나드는 교회가 됐습니다. 가슴에 품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지역사회에 눈물이 있는 곳에 목회자의 눈물이 있고 성도들의 눈물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역사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산부가 행복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